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직분자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샘물의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귀하게 쓰실 일꾼을 아름답게 세워 주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 샘물의 목장을 지켜 주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맛보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앞서 섬기는 목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먼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악한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옵소서. 북녘 땅 가운데 다시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전쟁과 기근, 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4장 1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이 내게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또 그 꿈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마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데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가장 높으신 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띄엄띄엄 나오지만 계속해서 강조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이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시죠.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그 뒤에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씀대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면서 가장 위에 계신 그 누구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계속 나옵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온 세상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느냐? 자기가 높은 줄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누가 가장 높은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온 세상을 호령하고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기고만장했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오늘 작정하고 뭘 보여주십니까? 가장 높으신 분, 온 세상을 주관하는 주권자는 너가 아니라 나다라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가르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시느냐? 꿈이지요. 꿈을 꾸게 하였고 오늘 본문에 해석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한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높이가 하늘까지 닿았다. 이 높이가 하늘까지 닿았다는 건 굉장한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가 느부갓네살 자신이에요. 자신의 권세가 온 세상 끝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을 나무를 통해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오더니
나무를 베어버리지요. 그리고 나무에 그루터기만 남겨두니 나무가 들짐승들과 함께 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느부갓네살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24절,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다니엘이 말하는 거예요.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느부갓네살이 들짐승처럼 되어서 왕좌에서 쫓겨난 것이다. 들에서 들짐승처럼 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는 줄을 왕이 알 것입니다. 가르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엄청난 레슨을 하고 계십니다. 뭘 깨닫게 하시려는 거냐? 느부갓네살이 자기 뜻대로 세상을 다스려 온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이 나라를 누구에든지 느부갓네살에게든지 어떤 왕에든지 주신다는 것을 지금 당신이 깨닫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들짐승처럼 변해버리지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들짐승처럼 사는 심판을 언제까지 주시는가 하면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군요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들에서 지내게 하십니다. 본문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 남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가장 높이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지금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던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시고 깨우치셔서 하나님의 가장 높으심을 깨닫게 하시는 중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높으신 주권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높아지려는 자, 자기 자신이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났는데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꿈을 꾼 지 1년 정도 된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지붕에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지붕은 높은 곳에 있거든요. 왕궁은 그 높은 곳에 있는 왕궁의 지붕을 거닐면서 바벨론 도성을 보니 이렇게 뭔가 차올랐나 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드러내는데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이 뭐 하는 겁니까?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있죠. 이 모든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땅이다. 이렇게 교만을 뽐내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1절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리고 33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소처럼 풀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은 새처럼 점점 굽어가고 변해갔고 내면은 짐승과 같은 내면으로 미쳐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왕좌에서 쫓겨나서 들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완전히 그 기고만장하고 이 바벨론 성은 내 능력으로 건설한 내 성읍이라고 했던 이 왕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하던 느부갓네살을 확 낮추어 버리신 거죠. 그리고 7대가 지난 어느 날 다시 정신이 돌아옵니다. 이 엄청난 시간을 통해 교훈을 받은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돌아오고 총명이 돌아오자마자 처음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37절입니다.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무슨 말을 합니까? 정신이 돌아온 느부갓네살이, 교만했던 왕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돌아오자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신다 하면서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교만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낮추세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높으심을 배우게 하시려고,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높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언제 느부갓네살에게 임했던 그 심판과 형벌이 끝이 납니까? 그가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할 때, 자신의 낮음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할 때 이 형벌의 끝과 맞물려 가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마음이 참 변덕스럽습니다. 어느 때는 참 지나칠 정도로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낮아지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내가 가진 것을 막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내 능력, 내 권세, 내 위엄의 영광을 외치며 교만할 때 하나님이 그걸 다루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낮추시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보게 하시지요.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 낮추어 주시고 이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셔서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한 고백을 원하십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이게 더 적합하죠. 표현이. 하나님은 이미 영광으로 충만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영광,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필요로 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언어로 고백하는 것에 굉장히 집착하실 정도로 바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의 입으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고백하기를 바라십니다. 물론 원래 영광이 충만하십니다. 온 우주의 영광이 충만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주시는 모습은 느부갓네살이 직접 그의 언어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과 심판을 통해 가르쳐 주셨지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가장 높다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끝납니까? 느부갓네살의 입술의 고백으로 모든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자, 그리고 뭘 합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드디어 본인의 입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내가 아니고 당신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또 느부갓네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장 높으심을 인정합니다. 35절인데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지요. 우리 인생의 가장 높으신 분.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나의 최고봉이십니다. 이거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느부갓네살의 입술로 그 언어로 하나님이 가장 높다는 고백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왜일까요? 영광이 필요하셔서는 아니겠지요. 하나님은 온 세상이 이 사실을 알기 원했던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입으로 말함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다라는 것을 알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이것을 바벨론의 왕이 고백할 때 모든 세상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요즘 찬양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원래 영광이 충만하시고 굳이 내가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니까 내 찬양에 큰 반응이 없으실 것이고 내가 그렇게 애써 찬양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하는 분 없으신가요?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의 고백을 입술로 표현하는 걸 하나님이 받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 나의 마음이 담긴 언어로 드리는 고백을 받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나의 왕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유일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 찬양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고봉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최고봉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장 높으신 최고봉이신 하나님, 교만한 자를 낮추셔서 그 높으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찬양하며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일에 있는 직분자 선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게 진행되어 하나님의 뜻으로 모두가 함께 받고 정말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축하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